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설교 117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대가로 임금, 페이를 받습니다. 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내가 노동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 페이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죠?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는 내가 얼마나 받을 건가 임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노동의 가치인데 임금이 다르다고 하면 공평하지 않은 고용관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죠?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다르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임금의 형평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신학적 논쟁이, 뜨거운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블럼버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급에는 등급이 없으며 모두에게 오직 한 가지 상급, 생명의 면류관만 주어진다. 맞는 말인가요? 예, 블럼버그라는 신학자가 정확히 꿰뚫고 이야기를 했죠. 그에 대해서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같은 상급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구절이 성경에 적어도 24번 정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급에는 분명히 등급이 있고 우리의 공로는 영원까지 간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그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요. 도대체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장 16절이 이 사이에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거죠. 3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확히 같은 내용인가요? 예, 같은 의미입니다. 순서만 바꿔놨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무엇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내용을, 이 진리를 이 비유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발단은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발단한 겁니다. 19장 27절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또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시작이 되는 거죠. 19장 20절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베드로의 질문과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요? 무엇인가요? 비유의 대상이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0장 1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예.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는 천국이다, 그죠? 그 천국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비유가 자꾸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을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이죠. 우리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은 구릉지, 그러니까 언덕이 많고요. 또 산지가 있는데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포도와 올리브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강수량이 적고 바닷바람이 적게 부는 따뜻한 여름을 지나서 또 선선해지는, 그리고 건조한 가을이 딱 되면 포도와 올리브가 무르익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포도원을 누구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보실까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누구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망대도 없애버리시고 가지치게 했던 거 그런 것도 다 안 하시겠다 하시죠. 누구라도 와서 그 포도를
먹게끔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황폐해지겠다고, 그 땅이 황폐해지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거기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원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이라는 비유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품꾼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고용의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은 고용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일꾼들의 품삯이었어요.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이 일꾼들은 어느 정도 일했냐면요, 포도원 추수할 때쯤 되면 12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몇 시부터?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난 다음부터 해 질 무렵까지 12시간씩 일했다고 해요. 요렇게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자기 농장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 말고 이 포도원 주인께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꾼들을 채용하십니다. 3절부터 4절 보실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에는 오전 9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해야 되나요? 9시간 일합니다. 그죠?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고용 계약을 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이제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준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네가 일한 만큼 내가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채용을 하는데요. 5절 보실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들도 상당한 품삯을 받고 가겠죠. 그 일한 대가만큼만 받고 갈 겁니다. 6절부터 7절 보십시오. 제11시에도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 있으면 일이 마칠 텐데 오후 5시에 다시 거리로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품꾼은 어떤 품꾼이라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품꾼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그런 품꾼이죠. 이 품꾼 데려가면 제대로 일을 안 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품꾼입니다. 모두에게 거절당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 채용한 이유가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가 아니라 9시, 12시, 3시, 5시에 추가로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을 지불합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저물무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날 일한 싹은 그날 저녁에 받는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3절 가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싹은 언제 주라는 거죠?
저녁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어떻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품삯은 반드시 그날 저녁에 주라. 왜? 그가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죠,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삯을 받아서 이제 먹을 걸로 양식으로 바꿔서 집에 갖고 들어가야 온 가족이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품삯을 그 포도원 주인은 지불합니다. 지불한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를 누구부터 지불합니까? 나중혼자로부터 지급합니다. 만약에 먼저 온 자로부터 지급했으면 오늘 이 사건은, 이 사단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집에 룰루랄라 즐거이 돌아갔을 테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주인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혼자로부터 품삯을 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온 자들의 마음속을 고발하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보상심리, 의에 대한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 욕심, 이것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5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죠.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가족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생명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 주려고. 이러자 먼저 온 자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먼저 온 자들이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저자가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됩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은 3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은 6데나리온.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그 정도입니다. 그거 반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영어로 more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no more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한 데나리온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을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실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읽을게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부분을요, 원망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덜거리며.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정오에 들어온 사람이 더 투덜거렸겠다죠. 그 사람보다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더 투덜거렸을 거고요. 가장 투덜거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침 6시 해 뜰 역부터 와서 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이 투덜거렸겠죠. 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그들을, 1시간밖에 안 한 그들을 같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아침 6시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은 불공평한, 불공정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주인이 공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정했어요. 왜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주인이 너그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주인에게 뭐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은혜가 자기의 일한 것만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주인에게 질타를 보내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중 한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그들을 뭐라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냐면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여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딱 3번 쓰였고요. 신약 어디에도 안 쓰인 단어입니다. 찾아볼까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예수님의 그 비유,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 이 친구여라는 표현을 썼나요? 마태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친구여, 어떤 사람이죠?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26장 50절.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때 친구는 누굽니까? 이때 친구가 누구죠?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가롯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은 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네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와 고용한 그 고용 계약,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다. 품삯을 얼마를 주기로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이게 오늘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고용주는 악덕 고용주입니다. 그죠? 제대로 된 고용주가 아닌죠.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사람, 선한 주인, 선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하다라는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죠? 19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부자 청년의 질문은 뭐냐면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어내고야 말겠습니다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선한 이시고 선한 이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은, 그죠? 노동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 선한이다라는 거예요. 선한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아침 6시에 온 품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악한 게 나를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헬라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으로 보느냐. 악한 눈으로 보느냐.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신명기 15장 9절 가보실까요?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뭘 하지 않는 장면입니까 지금? 베풀지 않은 거, 구제하지 않는 장면인데 어떻게 봤다는 거죠? 그 형제를, 궁핍한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봤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내게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보실까요? 이미 우리 산상수훈 때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악한 눈을 갖고 있으면인 겁니다. 악한 눈을 갖고 있으면. 이미 말씀드렸다. 여기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누구를 쳐부수죠? 골리앗을 쳐부숩니다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디에 돌아갑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봤다고요? 다윗을 주목해서 봤다. 악한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빼앗아갈 그 사람, 내 것을 가져갈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다시 포도원 비유로 돌아오시면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 질문 가운데 들어있는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을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그 집주인도 포도원의 주인도 어떻게 본 겁니까?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악한 눈에 대해서 이장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2시간, 뙤약볕 밑에서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임금이 똑같다면, 페이가 똑같다면 우리 중에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일 안 하는 겁니다. 사역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평생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순교한 자가, 그런 크리스찬과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 감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형을 받은 그 크리스찬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둘이 받아야 될 보상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정확히 똑같다면 이거 불공평하다, 그죠? 저와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은 자, 대표적인 사람이 우측 강도다죠. 그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그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악한 눈으로 봤을 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같이 나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양과, 예수님 우편에 양, 예수님 좌편에 염소가 있는데 양에게는 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염소복은 뭐라죠? 네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도 안 했다. 제가 주님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비유에서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유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 된 자냐입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 된 자냐. 일반적으로는 먼저 된 자, 먼저 온 자를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 된 자는요, 모든 것을 바친 제자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둘 다 모두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온 자들. 이 6시에 온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와서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뭐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냐면 이렇게 따졌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뭐라고요? 하루 종일 12시간 수고하고 이 무더위를 견딘 우리.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을 때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죠. 먼저 온 자들입니다. 뭘 바라는 자들인 겁니까? 보상, 상급을 바라는 자죠. 그들은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품삯보다 덜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먼저 온 사람들이 뭘 기대했다고요? 품삯보다 한 데나리온보다 더 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잖아요. 뭘? 내가 더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니 그걸로 충분해. No more라고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No more. 그렇다면 나중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나중 온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하는 걸 못마땅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못마땅한다, 그죠? 못마땅해 합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나중 온 자들이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그죠? 세리와 죄인. 한 군데 더 볼까요?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녀들. 세리, 죄인, 창녀 다 똑같은 이야기다 했죠? 이들이 언제 뭐예요? 나중 온 자인데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졌어요. 근데 품삯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는 요구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걸로 주님 충분합니다. 주인님, 주님, 이걸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이야기하는 건 노모라고요. 노모, 그죠? 이 먼저 온 자와 나중 된 자를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죠. 어떤 자냐면 더 받을 줄 알고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줄 알고 그걸 기대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뭐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요, 서기관이고요, 이스라엘이고요, 부자 청년이고요, 예수님께 뭐 주시겠습니까? 물어봤던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항상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로 뭘 바라는 자들이에요. 뭐 주님 더 주시겠습니까? 이걸 바라고 있는 자들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나와 있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나와 있는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다. 그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입니다. 그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예요.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가셔서 11절부터 14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보고 유산 달라고 하면은 곧 어떻게 요청하는 것 똑같다고요? 아버지 죽으세요. 이거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합니다. 각각 나눠줬다.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받은 걸 가지고 가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무엇 하나 아버지께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아버지께 내어놓을 게 없는 자입니다. 그 자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18절부터 19절 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었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악한 집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이런 마음인 거죠. 그죠? 이들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스스로 노모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옆에 주님 곁에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노모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른바 탕자의 비유에서 주목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아버지의 권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권한대, 아버지의 권유. 이 권한대라는 이 권유라는 단어가, 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언제 쓰이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더할 수 없는 낙심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얻는 위로. 37장 35절,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거 언제냐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받지 못한다 하는 그때 사용했던 이 위로, 단어가 위로입니다. 50장 21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그래서 불안해 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에서 받을 때 받는 위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고요? 맏아들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요, 아버지가 맏아들을 위로하고 있다고요. 맏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맏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맏아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 맏아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가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둘째 아들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맏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한 그 모습, 그 장면을 보고 이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맏아들을 위로하는 장면은 누가 누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맏아들이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떼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맏아들이 우리라고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하루 종일 꼬박 세워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이 뭐가 기뻐서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데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왜 저 둘째 아들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가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둘째 아들이야. 맏아들을 보고 네가 재산을 탕진한 버린 그 자야.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자야. 네가 6시에 온 자가 아니라 5시에 온 자야.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자는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뭐를 요청하다가 뭐라고 그 요청이 바뀔까요? 너무 되는 거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제가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누가요? 선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끔 만들어 가신 거라고요.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포도원 주인 되시고 두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맏아들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청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틀역에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는 그런 품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고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이네요를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노모를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를 연신 외치는 우리들을 노모로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